네. 안녕하십니까. 백암록 이번 기회에는 제44칙에 화산화상이 훅을 잘 친다. 또 화산무원선사라고 이분이 우리가 잘 알려지진 않은 선생인데 백암록에 화산무원선사가 훅을 잘 친다 하는 하나의 공안을 통해서 중국 선생들에게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선생이에요. 원래 이분이 이제 설봉선사, 설봉어존선사 문화에 맨 처음에 출가했다가 나이가 어려서 이제 다시 구봉 도건선사, 즉 석상경제선사의 법을 이은 구봉도건선사 문화에서 이제 그 구봉도건선사의 법을 이은 선생인데 석상경제선사가 입적할 적에 수자하고 구강 시자로 있던 구봉도건선사하고 법문을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는가 못했는가에 따라서 스승의 정법을 개성해서 이게 주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담이 이루어졌죠, 그죠? 네. 그때 이제 석상경제선사의 법을 이은 수자가 일색변사, 그러니까 석상선사의 법문은 향상의 경지를 체득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향상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한쪽만 이해하지 향하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진정한 선사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사의 법을 이어서 산중의 주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구봉도건선사가 수자의 주지가 되는 것을 반대를 했죠. 그때 이제 구봉도건선사가 산중의 주지가 되어 유명한 석상경제의 선법을 7거 법문이라고 그러죠. 7개. 죽은 죄와 같이 마음의 번뇌망념을 덜기운 경지, 그런 이제 향상일로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을 설한 그 종지를 개성한 구봉도건선사의 제자가 오늘 화산무원선사예요. 그래서 화산무원선사도 전등록의 자세한 정기는 별로 전하지 않지만 법문은 약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암록에는 수시법문이 없어요. 수시법문이 없는 대신에 화산무원선사가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오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의 내용이 보장록에 전하고 있는 이 법문을 주제로 해서 선문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장록의 법문을 수시법문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 보장록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과 화산선사에게 질문을 한 선문답을 백암록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화산무원선사는 전등록이라든가 이런 선어록에 약간의 정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주 출신으로 7살 때 설봉선사의 제자로서 출가했다가 그 뒤에 이제 석상경계의 제자 구봉도건선사의 법을 이어서 그 선맥을 크게 펼친 분인데 길주 천산 대지원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이제 선언을 열어서 학인들을 지도를 하니까 많은 참선 수행자들에게 정법을 제시하는 그 아른 훌륭한 스승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그 지역에서 도지사죠, 그죠? 강남의 도지사가 화산선사를 초청해서 선언을 크게 열도록 뒷받침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수개의 10가지 종류의 참선 수행의 교훈이 되는 법문을 설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참선 수행의 교훈이 되는 법문을 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화산무원선사도 좋은 선생들에게 법문을 설한 법문이 유명하게 전해져서 참선 수행자들이 많이 운집을 했어요. 그 총림을 이루었다. 그리고 무원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 참선 수행의 교훈이 총림의 모든 수행자에게
규범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당시에 최고로 많은 존경을 받은 선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지사가 그 왕이죠. 그 지역의 왕이죠. 왕이 이제 무원선사를 초청해가지고 화상은 어디에서 왔소? 화상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열애는 어디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무소종래 영무소고죠. 그게 이게 이제 화상의 무원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협산선사를 찾아가서 협산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경계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은 단순히 대상 경계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장소로 이야기한다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산선사, 화산은 어디서 왔소? 하니까 화산에서 왔습니다. 화산은 어디 있어? 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서는 궁궐이 보이나 산은 여여부동에서 대상 경계를 보이지 않는 경지요. 여여부동이라는 것은 산으로 비유해 주죠. 그게 천년 팔풍의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여여부동한 경지요. 천년의 물이 흘러와도 큰 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그 큰 지혜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종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본래 면목이 여여부동한 산의 경계로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양주 성방문이라는 곳에 주지를 하고 나중에 화산에 가서 주지를 해서 그 선생들을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유명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뭐 자세한 전기는 별로 없지만은 전등록에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70세에 입적을 했는데 지원선사라고 하고 법성선사라고 이렇게 시호를 내렸다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회감록 교재에 먼저 원칙의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보장록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5페이지죠. 회감록 제44칙은 수시 법문이 없고 화산화상의 법문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화산화상이 법문을 시중 법문했어요. 자, 배우고 익히는 습학. 습학은 들음이라고 하고 듣는 청법의 법문이라고 하고 이런 뜻이죠. 그 들음이라는 것은 여시아문이라든가 청법이라든가 이런 의미죠. 이거 맨 처음에 참선 수행을 하든가 불법 공부의 모든 것은 여시아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시아문, 수지독송, 신수공행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 여기서 들음, 습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학이라는 것은 모든 계정의 산학의 수행을 모두 끝나는 것을 가까움이라고 한다. 가까운 인자를 썼어요.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된다는 뜻이요. 이게 여여하고 여업한 경지를 이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전법과 같은 경지를 이루다. 그것이 또 비준된 경지를 이루다 하는 말을 인이라고 이렇게 보장록에서 썼어요. 습학과 절학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진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누었죠. 그죠? 습학을 문이라고 하고 절학을 가까움이라고 하고 습학과 절학을 초월한 경지를 진정한 진여열의 업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다. 그런 표현으로 일단 설법을 했어요. 이 설법이 내가 여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오장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오장록이라고 하는 책에 전하고 있는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화산성사가 설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수행성 가운데 어떤 수행성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습학과 절학을 초월한 경지를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라고 했는데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는 참된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여기서 습합과 절압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징과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습합과 절압 경지를 모두 초월한 이 경지를 바로 진실이 된 깨달음의 세계다. 이걸 진정한 모든 습합과 절압을 초월한 경지다. 이런 말을 징과, 습합과 절압을 초월한 경지를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어떤 경지가, 그 징과의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그러니까 화산화상은 해 타고 그럽니다. 나는 북을 잘 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제가 화산화상이 북을 잘 친다. 해는 이게 가능성을 말해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해자를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북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갖추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칙에서 수행성과의 질문과 대답이 있지만은 수행성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화산화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하나의 대답으로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이 성문답 가운데서 특이한 하나의 사례가 돼요.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화산화상은 나는 북을 잘 친다. 이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오늘 수행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의 내용을 이제 오늘 이 공안을 통해서 같이 참고해보는 시간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을 잘 친다. 여기서 북을 잘 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자, 능력은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자가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불지견을 부족해야 됩니다. 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됩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 북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도 초월하고,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또 공덕행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언제든지 펼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선성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한다라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죠? 수처잡주 이처 계심이라고 했죠. 다음에 우남선사를 뭐라 그러죠? 지, 저, 이런 말을 쓰죠. 용산 양계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 상어차. 상. 자, 이런 한마디 법문을 화산선사는 나는 북을 잘 친다. 디딜 방아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발을 옮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런 말도 선생들이 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자기 하는 일과 불의의 경지에서 몰입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진여삼매, 일행삼매로 살고 있다. 자, 이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선생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면은 목적이 된다든가 그 일에 내가 따라서 내 몸을 움직이는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신이 시적 인연에 자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는 거죠. 남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창조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이제 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 쓰죠. 이게 뭐냐?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시저진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일을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일에 속박되어서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사람은 대상 경계의 모든 일을 초월해서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산화상이 나는 북을 잘 친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법문이 그냥 한마디의 법문으로 의미를 둔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록을 보는 선성의 안목을 우리는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여기에 해타고 하는 이 한마디는 능력인데, 자, 여기서 미리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해타고 나는 북을 잘 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수행성이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진제란 무엇입니까? 진제. 진제라고 하는 말은요, 진제와 속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심이 일체법을 포용하는데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한다. 이게 우리가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심이 진망하합시라고 해요. 진망하합시. 진은 무엇이죠? 바로 열애장이고 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리아식으로. 근데 진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출세간지를 이루고 아리아식은 일체법으로서 세간법으로 시저진연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죠. 그 때문에 일심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다 포용한다. 그래서 진망하합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은 무엇이냐? 출세간법이고 속은 무엇이냐? 세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일체법을 모두 포용해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제와 속제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진제는 진실이 된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 속제는 방편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힘. 자, 이것을 이제 진제와 속제로 이렇게 불교에서는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화산화상은 나는 또 역시 북을 잘 친다 그래요. 해타고. 이게 진제를 질문해도 나는 북을 잘 친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자, 마조 이후의 설법에서 일상화된 법문이 적심시불하고 비심비불이거든요. 자, 적심시불, 즉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 적심시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긍정적인 입장이죠, 그죠? 근데 비심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라는 이 법문은 무슨 뜻입니까? 자, 앞에서는 긍정으로 했고 뒤에는 부정으로 했는데, 긍정은 무엇이죠? 바로 어린아이를 달래는 말이고, 부정은 무엇입니까? 약을 치료하는 법문이죠.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법문을 병행해서 쓰고 긍정과 부정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부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신불, 중생, 세 가지를 표현했지만 신불, 중생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일체의 방편 언설까지도 초월한 경지를 제시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적심시불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비심비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하니까 역시 화산화상은 뭐라고 그러죠? 해타고 나는 북을 잘 친다. 딱 이 한마디로 대답해요. 또 마지막 질문에 향상인,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향상인은 상무보리의 경지를 이루어서 백척관 일보의 경지, 일체 중생심의 모든 차별 경계를 초월해서
재불 경계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 이런 향상인이 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역시 나는 훅을 잘 친다. 자, 여기서 질문이 4분 등장하죠, 그죠? 4가지 질문이 전부 다 한 선생님에게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대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4가지 질문에 화사는 대답은 꼭 하나죠. 나는 북을 잘 친다. 딱 한마디죠. 자, 여기서 섭학과 절학을 초월한 경지, 진재에 대한 경지, 비신비불에 대한 경지, 또 향상인의 지도하는 경지, 이런 경지를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모두에게 화산화상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북을 잘 친다. 딱 한마디로 대답하죠. 불법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죠. 우리가 불법 수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질문, 참선 수행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불치견을 부족한 것이고, 재불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죠. 이제 이 능력을 선생들은 나는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동산단계선사는 나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화산선사는 뭐라고 하죠? 나는 지금 여기서 북을 잘 칠 줄 아는 사람이다. 내용 같죠? 자, 이 법문의 핵심의 내용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문제를 제시하든,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든 관계를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화산이 자신이 입장을 훅을 잘 피는 입장으로서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그 보장록에 제시하고 있는 이 법문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장록에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교재 277페이지 메뉴에 내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을 했어요. 이 보장록에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원래 성조법사가 지은 책이다라고 중국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국 선성들이 보장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법문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운 체와 용의 논리를 대변해서 이와 미의 논리, 이 미의 논리의 법문이 여기 나와요. 이런 논리 체계의 법문이 이 보장록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제 체와 용의 논리, 뭐 이와 사의 논리, 이런 것을 이제 다음 철학이라든가 반야의 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미의 논리를 해요. 이는 무엇이냐? 일체의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고 진여를 표현해요. 진여를 이야기하고, 미는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가 미묘하게 작용하고는 묘용의 작용을 말해요. 진여 일심이 미묘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이 미묘의 논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설하고 있는 책이 보장록이에요. 그래서 보장록이라는 책은 사실상 성조선사, 성조법사의 저술이 아닙니다. 내가 276페이지에 써놨죠, 그죠? 276페이지에다가 내가 좀 써놨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성조의 이름을 가탁해서 전하고 있는 논서인데, 이 논서가 아주 잘 만들어진 논서예요. 그러니까 대성기실론, 성조의 조론, 오장론, 이런 책이 중국 선생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해서
체와 용의 논리, 이와 사의 논리, 이위의 논리를 가지고 불법 수행 체계를 재정립해서 제시하고 있는 논서예요. 그게 이제 맨 첫 번째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교재 번역본 277페이지 나오죠, 그죠? 불도를 수학하는 배움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진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은 무엇이죠? 바로 진역법, 진제, 진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은 진여의심이 지혜로 열애의 경지를 이룬, 열애 법신의 경지를 이룬 것을 전부 다 진이라고 하죠, 그죠? 진실 그 자체를 진실, 진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움이죠.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란히, 자, 여기서는 인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대비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우리의 경지를 이룬 것이죠.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여법한 경지를 이룬 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이런 의미로 이제 인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이라고 한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섭학인데, 듣는 것입니까? 그죠? 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청법이, 청법. 청법을 여시아문이라 하죠. 그죠? 여시아문. 그 모든 가르침의 법문을 듣는 것, 듣는 데서부터 섭학은 시작된다. 우리가 불법 공부의 가장 기본, 참선 수행의 가장 기본, 자, 여기가 학도. 여기서 도를 배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자를 구도자, 학도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보장론이라는 책은 후법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학도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도와 법은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구법과 구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구법, 구도. 자, 학도자는 구도와 구법을 이루는 수행자를 학도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진실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바로 원해열의 진실의 가죠.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진실된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진이라고 하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학의 경지이기 때문에 배운 것을 불의의 경지로서 이루어진 경지를 인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참선 수행자가 불법을 배우고 듣고 익히는 수행을 바로 우리가 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문을 초보 수행이라고 하고, 또 한 경지를 이룬 수행을 인이라고 해서 전학이라고 하고, 전학의 경지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섭학을 문이라고 하고 전학을 인이라고 하고, 섭학과 전학이 두 가지를 초월한 경지를 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진이 되려면은 섭학과 전학을 초월해야 되겠죠. 섭학, 여시아문에서 청법에서 수학하고 듣는 것은 무엇이자? 언어를 듣죠. 설법을 듣는 것은 뭘 듣습니까? 방편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불법의 가르침의 방편법문을 듣는 것이니까, 듣는 언어나 문자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 공부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서 불법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학이시설.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수행, 불교 공부나 인간 교육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의 선불교는 공자의 학위시설의 정신을 토대로 두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 전해준 불교 공부가 경전이나 어록이나 논서로 계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서로 이루어졌잖아요. 문서로 이루어진 언어 문자를 기록으로 한 글자 문서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위 시습하지 않고서는 불법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때문에 중국의 교육 방식을 중국 사람들의 토양에 맞춰서 익힌 몸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을 학위 시습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 선불교의 근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행을 정타적으로 익히는 것이 무엇이냐? 가까이 되다. 자, 석학은 언어 문자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익히고 첨법해서 지식으로 익힌 것을 말하고, 절학은 무엇이냐? 모든 계정의 사막을 모두 익혀서 초월한 경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바로 이제 정도 같은 데서는 절학무의 한도인 이렇게 표현해요. 이어서 이제 절학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선판과 절학을 모두 초월한 경지가 뭐냐? 진이라는 거죠. 진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신을 이룬 경지죠. 예. 각자가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바로 재불열애가 되는 거죠. 금강경에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 그거는 바로 곧 열애가 된다. 그러죠? 이게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경전의 법문에서 설하고 있는 정법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그는 바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열애 보신이 되면 열애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런 것을 여기서 진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오장록에서 수행자들에게 구도와 구법의 근본의 수행 체계를 이렇게 불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과제부터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보장록이에요. 이 보장록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좀 치우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와 구도와 구법에 대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구법자, 구도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행자를 전부 다 부르면서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과 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은 법으로 이야기해주죠. 구도자, 구법자. 근데 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도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상 같은 말이죠.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진여법. 자, 진여법을 재불열애가 설법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열애가 설법한 것은 계시불법이요. 열애가 모두 진여법을 설법한 것이 다 불법이라고 했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법은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출세관법을 이야기해요. 출세관법의 구조는 무엇이냐면은 진여일심이니까, 진여일심법이니까, 진여일심법은 불이죠.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불교에서는 이 구법을 전부 다 이걸 제법, 실상법, 진여법 이렇게 해서 법이라는 언어를 붙여가지고 세관법하고는 구별시켜버려요. 세관법은 뭐죠? 바로 중생심이죠. 그죠? 중생심은 번뇌 망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하도록 어떻게 해야죠? 이고 등락. 이 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생사의 고통을 멀리하고, 생사의 고통을 멀리하고, 열반의 범락을 이루도록 하는 법, 이런 뜻이죠. 이게 구법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세간법으로 이루어진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멀리 여의고, 본래 청정한 진여일심의 본래 열반의 범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중생심의 번뇌망념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오늘 귀명이라든가 기가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도라고 표현하면 뭐죠? 도는. 도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중국의 사람들은요, 도를 법으로 같이 이야기하죠. 그죠? 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유, 도제시고라고 그래. 자, 이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법문은 있지만은 정확하게 객관성을 지닌 수행체계의 법문을 제시한 글은 없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게 대지도론에 나오는 부분이고, 육조당경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일반화시켰죠. 도유심호,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도라고 한다. 도라는 것이 무의 자연의 도라든가 수업이 도를 이야기했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바로 진여일심의 법을 도라고 해요. 그 여기서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마음으로 깨닫는 도를 어떻게 실천하죠? 네? 우리가 한경에서 뭐라 그러죠? 이걸 이체 유심조 신조 제열에 전부 다 이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법을 오직 마음으로 깨달아서 창조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이 재불열애를 창조한다. 어? 내가 이런 말을 자주 썼죠. 우리 경전에 있는 말이니까. 마음이 일체 열애를 창조하는 것은 중생심의 마음에서 진여 본심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시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도를 이루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인데, 중생심의 마음을 진여 본심으로 전환시키는 깨달음을 뭐라 그러죠?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거죠. 그 초발심이 정각이 되려면 중생의 생사윤회에 고통하고 있는 중생심을 불지견으로 관찰해서 판단하는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도자는, 이게 부도자예요. 부도자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지견을 부족해서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자각하고 진여 본심, 발심 수행에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고 도로 견성하고 견성성불하는 정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꿀 때에 도를 이루는 부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구법자도 마찬가지예요. 구법자도.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자각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법자예요.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자각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체득하는 구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내용은 구도자나 구법자나
말은 달리 해도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 논리 체계로 불교 수행 체계를 정립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살의 원력을 세우면은 재불 열애의 지혜를 모두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객관성에 갖춰져 있어요. 법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수행 체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은 사람의 말에 따르다 보면은 이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여법 수행을 통해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수행의 근본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후법의 내용을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문도와 석학과 절학과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석학을 이제 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석학이라고 했는데, 불교에서 석학은 뭐죠? 개정의 사막이죠, 그죠? 개정의 사막을 불교의 모든 수행에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사막의 모든 수행을 익히는 것이 석학이고, 개정의 사막을 모두 초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절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성 정도가 같은 데는 개정의 사막의 석학의 모든 수행 체계를 초월한 경지를 절학이라고 해서 절학, 무인, 무인이라고 되죠? 근데 이 사막의 근본이 불교의 모든 사막과 육바람이라든가 이 불교 수행 체계의 모든 근본이 되는데, 사막에서는 개가 뭡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개법이죠. 개법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율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리법이죠. 모든 계율의 언설로 언어나 문자로 정리된 개법을 익히는 거죠. 우리가 뭐 교통법규를 익히려면 교통법규를 언어나 문자로서 익혀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선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개법을 익혀야 되고, 또 중생들을 잘 인도하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개법을 익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살비로서 삼치경계 같은 것도 설하고 있는 것도 불교의 인격 형성을 이루는 개법이기 때문에 이 개법을 익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불교인으로서 인격 형성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지향문과 작성은 모든 생사윤의 고통을 이루는 악법을 소멸시키고 성공 공덕의 해양을 이룰 수 있는 선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려면 개법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법을 익히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자, 지는 무엇이니까 선정을 말하죠. 해는 바로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교의 역사에서 개정의 사막은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따로따로 이루어진 법문으로 제시했지만은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에서부터는 이것을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이걸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지는 육바라밀로 그대로 설해놨는데 대성기실론에서는 수행체계 입장에서는 이건 나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관, 정해를 나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개정의 사막은 일심으로 정리해요. 일심사막으로. 개법도 궁극적으로 일심 속에 개법을 수용해버리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일체다. 일체가 되려면 일심에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모두 다
지천해서 따로따로 배우고 익힌다라고 한다면은 따로따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뭐가 되죠? 언어나 문자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절학의 경지를 습학의 경지는 되는데 절학의 경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다면은 개법도 언어로 익히고 선정과 지혜도 가르침의 법문을 대상으로 언어로 익힌들 대상으로 익히는 언어나 문자의 그 경계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자, 여기서 구체적인 실천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익히지만은 개정의 사막은 언어로 익힌 것을 통해서 언어를 초월한 경지가 되는 것은 어디겠어요? 일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체유심조라. 이체법을 언어를 익혀서 언어를 초월한 경지는 진여일심밖에 없어요. 진여일심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섭시키는 거예요. 통섭해서 진여일심으로 펼쳐낼 수 있는 힘을 또 전개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행이라든가 불법 공부라는 것을 언설과 문자의 대상으로서만 익힌다고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관의 법문이라든가 선정과 지혜를 다 일심으로 통합시켜서 개정의 사막도 사막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선에서부터 이것을 바로잡아요. 이게 경전의 법문은요, 하나의 방편 법문으로서 이게 보살도의 실천법을 쭉 정리하고 이렇게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은 뛰어난데 중국 선생들은 일심으로 이것을 전부 다 통섭시켜버려요. 그래서 일심으로 일체법을 포용하기도 하고 일체법을 펼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이 어디에서 정립됐느냐? 기실론에서부터 정립돼요. 그 아리아식이라고 말로서 이게 진망하업식이라고 만들어낸 그 포용 그 자체가 일체법을 포용함과 동시에 일체법을 펼치는 것을 건립으로 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실천적인 입장으로 이걸 정립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습학의 경지를 바로 사막이라고 하지만 이 사막의 구체적인 실천은 중국 선생들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된 겁니다. 그 보장록의 법문도 보장록의 법문이 보장록에서 설법은 저렇게 했지만은 여기에서 화산선사는 뭡니까? 나는 북을 잘 친다 하는 것으로 끝냈잖아요. 자, 이런 법문이 수행체계로 아무리 자세하게 전해놔도 이것은 일심으로 모든 것을 귀결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설의 문자 속에서 속박돼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지를 선생들의 법문으로서 다시 새롭게 해통시킨 거예요. 그 인재선사의 법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인재선사가 이런 법문을 합니다. 나는 옛날에, 안목을 갖추기 전에는 계물의 공부를 아주 최상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계물 공부를 했고, 또 경전 공부를 최상의 노력을 쏟아서 경전의 공부, 경전과 논서의 공부에 내 온 신혈을 다 기울였다. 그런데 계법의 공부, 경전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니까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뭐냐? 방편 법문으로서는 언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표현지설이라고 해요.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으로서는 법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모두 다 내가 자신이 참선 수행해서 일심의 법으로 습학을 절학으로 바꾸는 수행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참선 수행을 했다. 그 선지식을 찾아가서 참선 수행하면서 도안 분명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자기의 태보를 이야기해요. 도안 분명. 이 도안, 여기까지 도안 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버전법의 안목이죠. 정법의 안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해서 천하노 화상들이 서라는 법문에 대해서 옳고 그름, 삿되고
정법을 설한 것인가 삿된 법문을 설한 것인가 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 남의 말에 끄달리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입장을 가르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경지를 이루어 깨달아 체득한 것은 아니고 최후연마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생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 곧바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최후연마했다. 내 몸으로 익히고 갈고 닦고 한 것이다. 최고연마한 것이다. 그래서 일조자성이라 하루아침에 깨달아 체득해서 이 경지를 이루게 됐다. 최고연마 일조자성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인재가 전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이 경률론 3장을 공부를 했고 이런 모든 공부를 한 것이 은설의 문자의 모든 경계를 습학을 초월하고 절학의 경지를 이루기의 입장이 자기 스스로의 경험담, 체험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일조자성이란 말이 참 재미난 말이요. 논어에 보면은 논어 그 2인편에 보면은 공자가 조문도 석사가이란 말이 나오죠. 나 여기와 연결시켜요.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듣고 이런 뜻이죠. 저녁에 수고도 좋다 이런 말이죠. 그죠? 논의 이런 말씀. 그 임재가 일조자성이라는 말하고 난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아침에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를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죠? 하루아침에 도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엄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생이지지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최고연마, 온 몸을 갈고 닦고 수행하고 익혀서 이게 뭡니까? 바로 절차탕마라지, 그죠? 옥을 쪼개고 갈고 해서 옥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국의 유명한 그 고사가 있죠, 그죠? 절차탕마와 같이 몸을 갈고 닦고 익히고 수행해서 어느덧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루면서 도안을 분명하게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거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조자성이나 공자가 하루 돈, 아침에 돈을 듣고 저녁에 죽어줬다 하는 것은 바로 습학을 공자가 논어에서 하기시습이죠. 하기시습. 하기시습. 부지런히 항상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기시습입니다. 공자의 그 유명한 말은 도를 아는 것은 도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도를 좋아하는 것은 도의 즐거움에 이룬 경지를 이루는 것만 못하다. 이게 도를 좋아한다, 뭐 안다 이런 말은 이 공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뭐냐면 도를 아는 거예요. 지도예요. 지도. 도를 공부해서 아는 것이 지도고, 이건 뭐냐? 호는 무엇이죠? 응? 호는 뭘까? 도를 좋아한다는 말이 뭘까요? 응?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구도죠. 구도. 도를 좋아한다는 것은 도를 이루려고 하는 그 구도심이죠. 그죠?
그리고 도의 경지에서 범락을 이룬 경지를 낙도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도의 경지는 내가 거기에 도를 공부하려고 하는 습화가 같아요. 근데 구도의 경지는 뭐죠? 내가 그 경지를 이루고자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그럼 낙도는 무엇이냐? 그 도와 하나 된 삶을 이루는 거죠. 이 때문에 그 공자의 말에 발분망식이란 말이 있어요. 난 여기다가 같이 연결시키고 도를 배우려고 분발할 때에는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것과 잊어먹어요. 발분망식이다. 그러니까 구도자는 분발심을, 우리가 분심이란 말 쓰죠. 삼선수행할 적에.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발분 여기서 나옵니다. 분발심입니다. 분발심. 게으름을 떨치고 도에 열심히 정진 수행하는 것,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낙도는 무엇이냐? 낙이 마무라. 그 도의 즐거움에서 일체의 모든 근심을 잊어버려요. 낙이 마구의 경지가 돼. 자, 여기서 이제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움의 경지를 이룬 경지만 못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3단계로 이야기해요. 그 3단계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나는 논어에 있는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도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생이 지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도를 알게 된 거야. 내가 이 호를 해.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도를 좋아하게 된 것은 구도심으로 도를 내가 공부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고민. 사람들이 도를 공부하고 도를 이야기하고 그 도를 구도심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 정신에 나는 존경한 마음을 내고 그 도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에 대해서 강곡하게 도를 이야기하고 애성인이 도를 설하고 도를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나도 그분들의 말씀을 지극히 존경하고 내가 도의 구도심을 발휘해서 도를 알려고 공부한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이런 정신들이 중국의 공자의 교육, 이 중국인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 선불교 쪽에도 그대로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가에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영가 현각선사가 나는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두루 섭렵하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도를 구하고 참선 수행을 하게 된 것이니 이로 인해서 조계 대사로부터 바른 인가를 하게 되고 생사윤회에 상관되지 않는 삶을 알게 되었고 행주자와 의무 공정이 모두 다 본체가 여연한 경지에서 절랑무의 한도인의 경지를 이룬 참선 수행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도가에도 이런 말이에요. 상사는 한번 도를 듣고 일체의 모든 법을 다 깨달아지게 돼요. 이게 도노 견성이죠. 이게 은하대오라, 은하대오. 자, 조문도 석사 거의나 도를 깨달아 생각한 것은 중국 선생들이 전부 뭐예요? 상사, 최상상의 구도자는 은하대오 하는 거예요, 은하. 은하대오 했다 하는 것은 뭐지? 바로 정법이 안목을 부족한 거죠. 대오했다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사용필하는 겁니다. 이때사의 일을
끝마쳤다 이런 것이. 이때서 일을 끝마쳤다 하라고 하는 것은 정법이 아무것도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일심의 지혜로 도를 이룬 삶을 살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를 이루었다, 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진정한 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었다는 뜻이죠. 그럼 도인이 되었으면 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도를 이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고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주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주행. 독보행을 할 수 있다.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중하 금기의 사람들은 많은 법문을 듣고도 그 법문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정도가 있어 이런 법문이에요. 그 이제 수행자를 금기로 나눠, 상중하 금기로 나누어요. 상금기는 뭡니까? 바로 최상승의 금기죠. 도노 견성하는 최상승의 금기는 은하대오하고, 중하 금기는 뭡니까? 소성이라든가 아직까지 금기가 있지 못한 수행자는 그 법문을 듣고도 신심을 일으키지 않아. 또 확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한다. 정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구도자적인 정신이 부족하다. 유명한 법화경에 그 방편품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대성의 법을 쓰라니까 우리는 대성의 법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뭐 박차고 가죠. 그냥 5,000명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대성의 법을 쓰라려고 해도 불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하금기의 사람. 그 최상승의 금기는 바로 대성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금기를 갖추는 사람이다. 그 노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상사는 도를 듣고서 부지런히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중사는 도를 듣고도 그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 하금기의 사람은 뭡니까? 도를 듣고도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수행자를 구분을 해. 그래서 상금기, 중금기, 하금기. 이게 수행자의 정신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쓰라는 이야기들이 노자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고, 정도가에도 나오고, 대선경계에도 나오고, 항상 이런 금기를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제 본성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한 것들이 다 같잖아요. 본성은 같은데 배우고 익히는 데 따라서 지혜를 이루는 사람이냐 지혜를 이루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구분,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을 하기 시서 서비성성이다. 배우고 익혀서 각자의 본성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자, 이 말은 대지도론에 나오는데 적섭성성이라고 해요. 모든 학문을 익히고 배우고, 적섭은 수행을 익히는 거죠. 우리 본성에는 어린아이가 천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인물이라 텅 비어있는데, 이게 배우고 익힌 힘이 본성에 배이면은 습성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의지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성의 지혜로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습성화를 해요. 자, 이런 법문이 대지도론에서 나오고 중국 선생들의 법문 어록에서 서비성성이요, 적섭성성이다, 이런 법문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면서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최고의 엄마라 그래. 몸으로 익혀서 장자애들은 비유가 있어요. 장자애들. 연단자연이라고 해요.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자연의 경지를 이루게 한다. 이런 거죠. 장자의 그 무의 자연의 경지를 그 백정이 소 잡는 이야기로 나오죠. 그죠? 칼질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들린 사람처럼 칼질을 해서 살하고 가죽을 이렇게 잘 오려낼까? 아,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살하고 가죽 사이가 이렇게 넓은데 칼만 갖다 대는 거죠. 자기 눈에는 그런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하고 가죽 사이가 딱 붙어 있는데 그게 간격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칼만 갖다 대면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습성화된 거예요.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연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내가 자주 또 언급한 곱추가 매미 잡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긴 장대 끝에 그 매미가, 곱추가 매미를 잡는데 땅에 떨어진 돌을 줍듯이 자연스럽게 매미를 잡거든. 잠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잠자리를,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저렇게 잘 잡을 수 있냐 하니까, 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처럼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 연습하면 됩니까? 하니까 긴 장대 끝에다가 동그란 돌을 하나 올려놓고 장대 끝에 돌이 안 떨어지면은 도로에다가 동그란 돌을 하나 더 올려놔라. 장대 하나 끝을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돌을 올리는 것도 어렵죠. 그것도 하나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2개 올려놓고 2개가 안 떨어지면 3개가 정도 올리나 봐라.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연습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연습해서 자연의 경지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장자에 이런 교훈이 많아요. 유명한 무심의 경지를 목계로 비유하지. 목계. 나무로 만든 닭. 옛날 그 당시에 닭싸움 하는 이야기가 옛날도 있었나 봐요. 내 닭이 남의 닭을 이길 수 있는 경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무로 만든 닭과 같은 경지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나무로 만든 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무리 옆에서 닭이 화를 내거나 썽을 내게 하거나 해도 나무로 만든 닭은 감정이 없잖아요. 나무로 만든 닭은 주위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닭이다. 그래서 목계라 그래요. 목계. 그래서 장자의 목계가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목인, 이런 표현. 중국 선에서 많이 쓰죠, 그죠? 무심의 경지, 무심무사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이 분매 망심이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따라서 분별심,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되면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 일을 여법하고 여야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비유 부분으로 많이 쓰죠. 소석지 유업이라 모든 학문은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큰 학업을 이룰 수가 있다. 배우고 익히는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큰 학업을, 도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도업이라고 해요. 도업, 학위 실습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을 도업이라고 해요. 모든 수행을 도업이라고. 이런 경지를 이루는 사람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을 이제 설하고 있는 거죠. 절학은 인이다. 이게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하는 언어 문자를 가지고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절학이 되지. 이제 인은 견언이라든가 덕이망언이라는 말도 절학의 의미가 여긴 거예요. 무조건 책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책을 다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예, 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부 다 일체의 모든 은설 문자를 끊었다,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가의 이 구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절하, 무의, 이 절하무의 한도인이 부족한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을 절하무의 한도인이라 해요. 절하은 개정의 사망이죠. 불법 수행의 모든, 자, 이것은 모든 은설, 문자를 초월한 경지다. 노장자 이야기 한다면 이건 덕이망언이 모든 언어를 초월한 거죠. 자, 기실론에서는 이것은 인언, 개론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를 통해서 불법 공부를 하지만은 언어 문자를 초월하는 경지다. 그게 바로 절하입니다.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 불법을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어 문자에 속박되면은 결국 언어 문자에 속박된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어 문자를 통해서 불법을 공부했지만 언어 문자를 초월해야만이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을 부정해서 절하의 경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무의는 무엇이냐? 자, 무의를 다른 말로 한다면 무신무사다. 무신무사.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는 그 대상 경계가 전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무의 자연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죠. 이게 진여 일심의 지혜가 부족된 입장에서 무신무사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룬다. 이게 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의.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 있어요. 한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신무사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다 아공법공이 됐어요. 이게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경지가 다 초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를 한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이념과 무념의 경지라고 해요. 번뇌 망념을 초월하는 경지, 이념과 무념의 경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고,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하는 경지. 그래서 일체의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입장에서 자기 본분사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지다. 이런 표현이죠. 그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려고 해요. 이게 바로 대성의 법문이죠. 열반의 번뇌 망념을 끊고 그 망상을 끊지 않고 진실을 구하지 않고 차별상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죠. 이 때문에 절학은 노자에서도 절학 무구라, 아까 망했지만 노래에서도 낙이 망우나 절학 무구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 있죠. 또 해남자에서도 내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덕과 덕으로 함께 하는 사람은 덕을 부족한 사람이다. 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교재에 277페이지 내가 써놨죠. 5장록에 이제 있는 구절을 내가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절학은 절학무의 한 노인이고, 노자에서는 절학무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이제 또 낙이 망우라든가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 무학의 경지는 개정의 사망을 초월한 경지. 그래서 대승불교의 수행책에서는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인, 십지, 등강, 묘각 여러 가지 이제 화엄경에서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놨는데
이걸 이제 사면십성이라고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금기로 보면 돼요. 금기. 자, 왜 금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놨죠? 중하금기로 세 가지로 나눠놨지만 여기서 뭐 십신, 십주, 십회양 뭐 이렇게 나눈 것은 보살도의 금기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이 요걸 이제 근기라고도 쓰고 근기라고도 쓰고 이 기는 무엇이죠? 그릇이죠. 그릇. 이게 본성의 근본이 지니고 있는 그릇, 이 본성의 근본이 작용하는 묘용, 요걸 두 가지를 표현해요. 이 기는 그릇이니까 그릇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겠죠. 그죠? 그릇은 그러면 어떻게 정해질까요? 야, 이 사람은 근기가 크다, 적다. 이것은 크다, 적다 이렇게 나오는데 불교에서 근기는 무엇이냐? 원력이, 신심, 원력과 신심으로 근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불의 본원력을 이루는 신심을 부족한다면 이것은 대성이에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이 법은 대성자를 위한 설법이요 최성자를 위한 설법이라 나오죠. 대성과 최성자라고 하는 법문은 금강경하고 법화경에서 최상성자란 말을 딱 써. 그래서 대성은 보살이고 최상성은 뭐죠? 재불열애. 이게 보살과 재불열애 경지를 이루게 하는 원력과 신심은 재불의 본원력에 따른 신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본원력을 부족하는 원력을 세우고 불법의 신심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대성과 최상성의 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성의 불교는 재불의 본원력과 대성의 열애장 법문에 대한 신심을 부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성의 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기는 뭐죠? 이거는 바로 심기입전이나 마찬가지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기는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필요하죠? 불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기, 성기의 지혜작용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못한다. 이런 말 쓰죠. 성기의 지혜작용이나 금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선자를 갖다 붙여요.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요용은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합은 이미요.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가 절학이다. 그리고 이제 학은 무학이다. 무학이라는 것은 바로 법화경에서 이 무학이란 말이 나와요.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무학의 학무학의 모든 수행자들이 8,000명이 수기를 받은 자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서원을 세웠다. 이런 법문들이 법화경에 나오는데 이런 법화경의 법문들 아니면 수능경에서도 손가락을 퉁기는 경지, 그 찰나지간에 무학의 경지도 초월했다. 무학의 경지도 초월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비달마의 정법을 이루고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시방의 모든 재불세존이 한길로 열반의 문을 이룬 경지다. 일로 일반문이라는 것은 향상문이거든요.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을 초월해서 진여 본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 이기 때문에 25명의 보살들이 모두 깨달아 정득해서 무학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말도 법화경에 있는 말을 토대로 해서 수능경에 이런 언어들이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의 절학무의 한 도인도 이런
법화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나머지 또 무학이라든가 절학에 대해서 여러 선생들의 법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약산 유엄선사가 이런 질문해요. 어떤 것이 개정의 사막? 개정의 사막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약산 유엄선사가 빈도의 지금 여기 빈도는 자기 자신이죠. 빈도 약산 유엄선사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경지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한가한 말, 가구 그런 말은 없다. 그런 말은 경전에 서서라고 있는 법문이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경지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이런 방편의 언급도 초월된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시법요에 보면 또 절학무의 한도인의 법문을 가지고 설법하는 법문이 나오는데 이런 법문도 일체의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가 아니면은 절학무의 한도인의 경지가 될 수 없다 하는 법문을 요약해서 이제 설파하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부분이 뭐냐? 저 진과죠, 진과. 278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화산화상은 선 불도를 배우고 익히는 석학과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경지와 같은 절하계까지 완전히 초월한 진정한 진여 법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고 설법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수행생이 무엇이 석학과 절학의 경지를 초월한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입니까? 진과 이런 말 썼죠. 여기서 석학과 절학을 초월한 경지를 진과라고 했어요. 그때 협산 역시 나는 북을 잘 친다. 여기서 이제 석학과 절학을 초월한 경지는 궁극적으로 사면 십성의 경지를 초월한 데예요. 사면은 석학이고 절학은 십성의 경지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니까. 이 때문에 석학과 절학의 경지를 사면 십성을 초월한 경지는 알실수행으로 무학의 경지다. 사면 십성의 경지를 이룬 경지는 진정한 불도를 이룬 경지라고 할 수 없다. 절학은 비슷하다는 뜻이고 또 본래의 입장으로 비슷하지만은 비슷한 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하고는 같지는 않죠. 근데 비슷한 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도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룬 진과는 듣는 인과 절학의 경지도 모두 초월한 경지다. 그 지는 진여, 진재, 성재, 제2, 본래 열반, 재물 출세의 경지 이런 경지와 같은 입장을 이제 진과라고 표현했는데 경전의 모든 법문, 언설 문자를 초월한 경지를 선생들은 직지인심, 향상의 종성이라고 그래요. 향상의 종성. 향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얻다는 뜻이거든요. 향상이라는 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된 경지를 향상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부처의 경지도 초월해야 돼요. 살불살조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그런 경지를 바로 선의 경지, 종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일체의 언설 문자를 초월해서 직진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다. 그거는 흑권선사도 여기에 대해서 천하에 있을 지식도 모두 석학과 절학의 경지를 다 초월해서 진과 이 법문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니 바로 하나의 창구, 참선수행으로 창구해야 될 과제이다. 자, 이게 이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진정 견해를 부족하고 운명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 비로소 인재선사는 생사대사의 이때사의 모든 일을 다 마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재가 항상 법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법문은 일대사의 인연을 이루는 법문이다. 일대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다. 이걸 이제 상상의 대사가 뭡니까? 대사. 일대사. 그래서 선생들의 모든 법문은 생사의 대사를 초월하는 일, 일대사의 본분사를 이루는 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사 요필이라고 해요. 대사 요필이요. 대사 요필은 바로 불지견을 부족한 겁니다. 진정 견해 정법의 항목을 부족하는 것이 바로 대사 요필이다. 이체의 모든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경지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관은 습학, 절합을 초월한 경지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에서 절합무학의 경지를 이룬 경지다. 그게 절합무의 한도인의 경지를 이룬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산선장은 나는 역시 북을 잘 친다. 습학, 절합을 초월한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그 말은요, 동산이 마상근이라고 대답한 본문이라든가 조주선사가 그 불법의 대의를 질문했을 적에 차를 마시게 하는 본문이라든가 이거 화산이 북을 잘 친다. 이런 경지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기 일은 일체의 모든 은설 문자를 초월해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체의 사랑 분별 수행에까지도 초월된 경지죠. 그 다음에 질문이 여하시 징제입니까? 그럼 어떤 것이 징제입니까? 이렇게 징제는 우리가 불교에서 사성제라고 이야기하죠.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를 만났을 적에 뭐라 그러죠? 여하시 성제 제1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진제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속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언어는 같이 써야 돼요. 일심이 진제와 속제로 이루어져. 그죠? 진제는 무엇이냐? 우리 기실론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하고, 진여문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생명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문은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죠. 이체 은설 문자가 초월된 경지죠. 사양 분별 어느 문자, 또 은설상 문자상에 초월된 경지니까 그 분리 문자, 교회별자, 일패율이죠. 예. 그 기실론의 이 말은 참 재미난 말은 이걸 아리아식이라는 걸 했죠. 예. 진망하학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식철학하고 열애장 사상하고 신은 열애장이고 망은 무엇이냐 아리아식을 말합니다. 이게 두 개가 합친 것을 말하는데 진망합식은 일체법을 포용함과 동시에 일체법을 생산해요. 그래서 일체법을 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제가 되고 일체법을 생산하는 것은 뭐냐 속제가 되고 참 진고식 표현이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인연에 따라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을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일심이 요건 출세관법이고 출세관법을 이루게 하는 일체법이고 이거는 세관법이에요. 근데 세관법은
생멸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출생안법은 생멸인연이 초월된 경지죠. 이거는 그래서 진연은 불생불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생멸로 이루어지니까. 자, 이거 생안법은 뭐니까 바로 방편 은설로 설하고 있는 방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생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의 세계를 다 방편 은설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생안법이고, 이게 속죄라고 그러고, 출생안법은 뭐니까 바로 진여일심이니까 일체 생사윤회를 초월한 진여본심이죠. 진제와 속죄를 이렇게 중생심, 불생불멸, 진여법, 그걸 뭐 법성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그걸 바로 이제 법성, 원륜, 무이상이라든가 진성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진제를 표현한 말이고, 속죄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대상 경제의 세계가 뭘로 표현되죠? 은설상. 방편 부분은 언어, 문자, 아니면 명상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포용하는 것이 바로 일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제와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진마음 화합식은 바로 이 편이에요. 일심이 진제, 속죄를 모두 포용하는 것을 기시를 쓰는 진마음 화합식. 이런 표현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것이죠. 경전에서 설한 법문은 무엇이냐?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는 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주는 진여고,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은 뭐냐? 방편의 지혜를 건립합니다. 이렇게 진여일심으로 방편의 지혜로 지음력이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것. 요거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은 생안법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진제와 속죄가 후리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표현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진여 평등의 세계와 세속의 현상의 차별 세계에서 진제와 속죄가 후리로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질문한 거죠. 그게 평창에서는 진제에 대해서도 화상 쓴다. 나는 훅을 잘 친다, 칠 줄 안다, 이런 말로 대답을 했지만은, 진제는 한 법도 대상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은설 문자, 일체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고, 속죄는 일체 언어 문자로서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상을 여여하고 여실하게 그대로 설법하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진, 속이, 불의 경지가 어디냐? 일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계지. 그래서 달마대사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이 성제 제1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성제 제1이에요. 이 뭐냐?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바로 성제 제1이라고 해요. 진제와 속제를 초월한 경지가 성제 제1이다. 그렇게 확연무성이라고 대답하면 텅 비어 성제 제1이라든가 거기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성제 제1이란 말도 언설로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원래 무인물의 경지다. 그래서 진속불이 원래 무인물의 경지가 바로 무진장 중에 무인물의 경지가 작용하는 세계를 경전에서 뭐라 하냐?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거예요.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을 화산선사는 뭐라 그러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이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는 푹을 잘 친 줄 안다. 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삶을, 절실한 삶을 살고 있다. 네? 지금 여기 자기 본분 사이를 잘 쓰라고. 또 은강경에서 우의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근본한다. 그런 말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뭐죠? 또 무엇이 진제입니까? 다음에 질문이 278페이지 봅시다.
마조 도일선사가 설법한 본문이죠. 그죠? 예, 설법한 본문에 적심적불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다. 비신비불은 무엇일까? 이걸 질문했죠. 그죠? 적심적불은 긍정적인 입장이고 비신비불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설한 본문인데 그 마조의 본문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마조선사, 제자 보구선사가 남양 해충선사에게 찾아가서 서신을 전할 때에 해충국사가 마조는 요새 무슨 법문을 설하는가? 하니까 적심적불의 법문을 설하지요. 또 무슨 법문을 또 설하는가? 비신비불이라고도 법문을 설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라고도 설합니다. 이렇게 설법을 전달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는데 적심시불은 병이 없는 사람에게 병을 구하는 법문이고 이건 어린아이도 울음을 달래는 법문이고 비신비불은 병에 대해서 약으로 치료하는 법문이다. 이것은 울음이 그친 경우에 제시하는 법문이다. 이게 적심적불로 깨달아 채택했다면은 비신비불이라든가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법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화산 선사는 역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역시 북을 잘 친다. 이 한마디로 대답하죠. 그죠? 마음이 부처가 됐다든가 부처가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긍정으로 설법하고 부정으로 설법했느냐? 모든 불교는 다 신법이니까. 그런데 긍정으로 해도 언어고 부정으로 해도 언어죠. 그런데 언어를 긍정으로 이해하거나 언어를 부정으로 이해했거나 전부 다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언설에 속박된 경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언설에 속박되지 않는 경지를 속박되지 않는 경지는 진정한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 북을 잘 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과라든가 진제라든가 비신비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화산선사는 나는 북을 잘 친다. 이 한마디로 대답해요. 마지막에 질문이 향상인이 찾아올 때는 그는 어떻게 제접하겠습니까? 향상인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경지죠. 향상일로의 열반문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생사의 고통을 초월하고 열반의 동락을 이룬 경지. 이런 부도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역시 나는 북을 잘 친다. 한마디로 딱 대답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국건선사는 여기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침에 서천에 도착하고 저녁에 중국 땅에 돌아온다. 이 말은 왕래죠. 왕래. 무소종래여 영무소고라. 연애와 같다. 각오하는 대상이 없이 직업력이 자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화산에 북을 잘 치는 법문과 같다. 이런 법문으로 오늘 국건선사는 편지. 이게 먼 길을 가고 하지만 가고는 자치 흔적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고 이게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치 흔적이 없어. 그런 경지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이체를 초월해서 자치나 흔적 없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화산선사가 북을 잘 친다는 법문이다. 이런 외. 자, 개송을 좀 보겠습니다. 개송이 297페이지 쪽이죠. 첫 번째 개송, 이 개송은요, 원래는 운문선사의 설법을 중심으로 이 개송을 읊었어요. 그래서 설부 주변선사는 운문선사의 법을 이은 국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운문선사의 법문을 많이 참조한 것 같아요. 여기도 운문선사의 설법을 참조해서 이 개송을 읊었는데 1에서 2 반토요. 이 화산선사가 북을 잘 친다라고 하는 이 법문은 한 사람은 도를 끌고 한 사람은 흙을 운반한다 하는 이 고사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는 운문선사가 시중 법문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상선사가 연자방안을 돌릴 때에 연자방안을 돌리도 연자방안을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나무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법문을 써요. 그 연자방을 돌을 때 연자방의 그 중심축의 나무를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이제 돌리는 것은 작용이고 돌리지 않는 근본은 무엇이냐? 근본, 진짜 본심을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요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파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 일을 하는 그 입장을 그대로 잘 개성을 올 거고, 두 번째 반토는 흙을 운반하다는 뜻인데 그 뒤에 보면은 성도선사라는 분이 수행성이 처음 찾아오면은 인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저기 있는 흙을 산패디 3번 옮기고, 그러고 난 뒤에 인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성의 보청의 법문을 먼저 실행한 거죠. 기종선사도 보청이죠.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일을 먼저 제시하고 서로 상견례 인사를 하게 하는 법문을 설한 사람이 기종선사, 석실선사인데, 석실선도선사도 이런 법문을 제시한 특이한 사례가 화산선사가 훅을 치는 것과 같은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운문선사가 이걸 예를 들어서 법문을 해요. 화산선사나 기종선사나 선도, 운문선사, 설부가 모두 다 훅을 잘 치는 것처럼 향상사의 법문을 해서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이런 법문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고, 두 번째는 발기수시 청균노라. 여기서 이제 성기의 지혜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청균의 활을 쏘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기는 성기의 지혜 작용이죠. 그죠? 천균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30권이 1균이에요. 30권이. 근데 청균 같으면 얼마입니까? 3만 권이잖아. 3만 권. 3만 권이나 되는 무거운 활이랍니까? 옛날에 장군들이 성에서 쏘는 활이 무엇이냐? 돌을 날리는 활이, 그걸 석궁이라고 했죠? 이게 청균의 활을 이렇게 석궁을 말합니다. 이게 큰 성기의 지혜 작용을 펼치려면 3만 권이나 되는 청균의 활을 가지고 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종선사라든가 선도선사라든가 화산선사, 이런 사람들은 최상의 성기의 지혜를 발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근기의 수행자를 제접하는 수단으로서는 3만 권의 그 무거운 활을 쏠 수 있는 대기대용을 펼치는 사람이다. 그런 기세로서 이 법을 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읊은 거예요. 근데 두껍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그 올챙이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큰 활을 누가 쏘겠느냐 이런 말이죠. 아주 용맹스러운 진성이라든가 용상과 같은 대기대용의 선성들을 지도하는 데는 이런 큰 청군의 활을 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 개성이 상골로 사는 정공구요. 상골은 상골산이기 때문에 이게 설두산을 상골산이라고 그럽니다. 또 설두중현선사가 살고 있는 상골산의 노산은 설봉선사입니다. 설봉선사. 설봉산이 상골산이고 상골산의 노산은 설봉선사예요. 근데 설봉선사는 항상 수행자들을 제접할 때 어떻게 했나, 나무 공을 3개를 만들어가고 공을 굴려가지고 제접했대요. 그 이제 제자 현사 사비 같은 사람을 제접했을 적에도 공을 굴려가지고 제접을 했다. 특이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특이한 수행성들이 제자를 제접하는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득하고, 여기도 이제 운문선사에 어록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골산의
설봉선사는 공을 굴려서 제자들을 제접하는 이런 성기의 노용을 펼친 사람이다. 그것도 화산선사 비에 쟁사화산했다고요. 여기서 이 세 사람 귀종선사라든가 선도선사나 설봉선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독자적인 안목으로 수행자들을 지도했지만은 화산선사가 북을 잘 친다라고 하는 이 법문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화산선사의 북을 잘 친다는 법문은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 본칙공안에 선생들이 이러한 안목을 갖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은 수행자들에게 화산선사가 북을 잘 친다라고 설한 이 법문의 낙처를 바르게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는 입장을 과제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두선사가 수행자들에게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보군지하노니 망노하라 청자청해요 꽂아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설두가 법문을 해요. 수행자들에게 화산선사가 북을 잘 친다라고 하는 부분의 그 내용을 알게 하노니, 망노라고 하는 것은요, 노망이란 글자를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거칠다, 소홀하다, 제멋대로 해석한다, 엉터리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엉터리로 이 법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법문의 진정한 뜻을 다루고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하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처음은 달다는 뜻이죠. 그죠? 단 것은 달고 쓴 것은 쓰다. 이렇게 한마디 법문을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단 것은 불이에요. 불이. 단 건 말로는 없잖아요. 그죠? 단맛은 일미예요. 일미. 일미이기 때문에 쓴 것도 일미예요. 그 이제 우리가 해수일미라고 쓰는데 일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도 이력, 불이, 여여 똑같은 말이죠. 그죠? 원래 다른 말도 일행삼매, 진여삼매 이것을 일미로 해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해수일미와 같이 쓴 것은 쓰고 단 것은 단 것과 같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의의 경지에서 여여하고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마지막에 이 항문화의 개송으로서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의 법문은 바로 만나는 진여일심이다. 진여일심의 시저진의 본분사. 이것이 바로 화장선사가 북을 잘 친다 하는 말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이 본문의 핵심들은 사실은 종문선사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두중현선사가 개송을 읊었는데 설두어록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좀 전하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향상일로의 경지를 이루는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기 본분사의 노역을 펼친 본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